네, 여러분 요즘에 또 유행하는 말 중에 웰다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한때 웰다잉보다는 웰빙이라는 말이 유행을 했었는데요. 먼저 유행했죠. 그 말보다는 요즘에는 웰다잉, 그러니까 갈 때 잘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좀 더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다잉, 죽음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자들에게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천국을 믿는 성도들에게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불신자와 다르게 어쩌면 우리는 좀 더 정직하게 이 죽음을 바라보고 또 그것에 직면한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불신자들보다 좀 더 많이 접하면서, 의도적으로 접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죽음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불신자보다 오히려 우리는 더욱더 많이 접하지만 오히려 소망에 찬 여생을 보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를 가리켜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이 죽었다라고 말했던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웰다잉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웰빙에 좀 더 관심을 둘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웰빙이죠, 웰빙. 지금 당장의 현실이니까 웰빙도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은 만사 세옹지마 이런 말도 있죠. 이런 말이 있음에도 오히려 우리는 어쩌면 불신자들보다 더 지나치게 현 상황에 대해서 일희일비하는 면모를 보일 때도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처럼 불신자든 신자든 간에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누구나 잘 풀릴 때가 있고, 즉 복이 있을 때가 있고, 반대로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즉 화가 있을 때가 있죠. 그래서 인생을 그래프로 쭉 그려보지 않습니까?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서 행복과 불행은 반복이 됩니다. 누구에게나 영어로 말하면 업 앤 다운이 있는 거죠. 업 앤 다운.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있으면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럴 일희일비할 이유가 전혀 없어야 되는데, 만사를 주관하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도 자꾸 우리는 그렇게 현실, 웰빙에게만 매이게 되고 그 삶이라고 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만 매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와 가까이 붙어있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닥치게 될 또 다른 현실이죠. 이것을 까먹게 됩니다. 일희일비하면 안 된다라는 거 잘 아는데 닥쳐보면 우리가 그렇게 허둥지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의 말씀, 시편 70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생사를 넘나드는 극심한 공포 가운데서도, 또한 반대로 가장 안정적인 환경이 주어진 안락한 상황 속에서도,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희일비하지 않는 한 인물을 만나고자 합니다. 바로 시편 70편의 저자인 다윗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시편 70편은 좀 독특하다고 해야 될까요? 특별한 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원래 특별하죠. 다 독특하고 다 특별하죠. 그런 의미에서 특별하다는 것이 아니라, 왜 독특하다, 그냥 특별하다, 독특하다 말만 하고 이유를 설명 안 해주고 넘어가면 답답하죠. 그래서 그렇다면 무엇이 특별하다는 말일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시편 70편 전체를 읽으시면서 여러분 다들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이러한 시의 유형은
시편 70편에서만 살펴볼 수 있는 유형은 아닙니다. 사실 시편 70편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쫙 읽어봤지만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시편 치고는 좀 짧은 편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전형적인 시편의 한 유형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시는 이 시편 70편뿐 아니라 시편 곳곳에 배치가 되어 있고 그냥 배치된 정도가 아니라 많아도 진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시편 70편만의 독특한 부분을 좀 더 찾아보자 라고 하면 마지막 5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이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것도요 시편 70편만 쓰는 시편 70편 고유의 문구는 아닙니다. 이 가난하고 궁핍하다라고 하는 이 문구는 다른 시편에도 이미 여러 번 나왔습니다. 시편 40편, 69편, 86편, 109편 등등 시간상 찾진 않겠지만 이렇게 앞서서 4번이나 나올 정도로 자주 나오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가 지금 평범함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럼 도대체 어떤 면에서 이게 독특하냐, 그것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의 제목에서 그 단서를 찾고자 합니다. 1절 앞에 붙어있는 시편 70편의 표제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이죠.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선 이 시는 누가 지은 시입니까? 예, 저자는 대다수 시편을 기록한 유명한 사람이죠. 다윗입니다. 다윗이 무슨 목적으로 이 시를 지었다라고 지금 제목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 기념식에 사용할 노래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한 목적으로 가사를 지었다라고 합니다. 기념식에는 여러분 여러 종류가 있죠. 예, 개인적으로 가족적으로 지키는 기념식만 해봐도 생일이라든지 결혼 기념일 등등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젊은이들을 위주로 많이 지키는 데이 같은 날 있잖아요.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2월 14일, 3월 14일. 요즘에는 그것도 넘어가지고 매월 14일마다 기념일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1년에 예전에는 한두 번 정도만 지키면 됐는데 요즘에 사귀는 커플들은 그렇게 자주 기념일을 챙기는 경우도 있다더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국가적인 기념식으로 확대를 해서 보면 우리나라의 한정에서 봐도 8월 15일 광복절, 우리나라판 독립기념일이죠. 광복절, 혹은 3.1절, 7월 17일 제헌절 등등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기념일이죠. 지금 다윗이 이 기념식을 위해 지은 노래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개인적인 기념일을 넘어서서 국가적인 기념식을 위한 노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의아한 점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기념식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기념식에서 울려 퍼진 노래의 분위기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상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위기가 어울리겠습니까? 국가적인 행사 날에 울려 퍼지는 노래, 그에 걸맞는 노래, 장단 이런 것들은 주로 장엄하다든지 화려하다든지 혹은 웅장하다든지 뭔가 그럴듯한 가사와 분위기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70편을 우리가 읽으셨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우리 제목 다음에 나오는 1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이여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피난을 도우소서. 예, 지극히 개인적이죠. 한마디로 국가적인 기념식에 부를 만한 노래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70편 노래 가사를 전체적으로 또 들여다보면 개인적일 뿐만 아니라 장엄함이라든지 웅장함, 화려함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승리자 입장에서 어떤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한 그런 기념식에 사용된 노래라기보다는 패배자 입장에서 어떠한 구원을 갈망하는
도와달라고 하는 구걸하는 것 같은 그러한 노래에 가깝죠. 요즘 애들 말로 하면 찌질한 그런 분위기인 것입니다. 비루한 거죠. 여러분, 결혼 기념일은 있지만 이혼 기념일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느 나라의 어떤 역사를 봐도 승리를 기념하는 날은 있어도 패배를 기념하는 날은 없습니다. 패배자를 위로하는 기념식 따위는 없습니다. 즉, 이 노래는 최소한 다윗이 자기 인생에서 원수들을 이긴 것을 기념하는 그런 기념식에서 부르기 위한 노래, 혹은 왕이 된 후에 다윗이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노래이라는 것이 틀림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편 70편에서 말하는 기념식은 승리 기념식인 것입니다. 승전 기념식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가사의 노래를 도대체 왜 승전 기념식에서 사용했다라는 것일까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노래말 중간에 가사가 전개되는 스토리 가운데, 흐름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 것을 호소할 수는 있다 칩시다. 그런데 이 시편 70편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짧죠? 다 읽어봤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어려움만 호소하다가 구원을 갈구하다가 끝납니다. 그래서 문제라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 시는 기념식에 어울릴 만한 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제 생각이죠. 제 인간적인 생각이죠. 다윗을 통해 이 시를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기념식에 어울릴 만한 시로 주셨습니다. 그냥 시가 아니라 승전 기념식, 아주 특별히 그런 기념식에서 노래로 써먹으라고, 활용하라고 주신 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일단 깔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빼고요. 하나님이여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거기소서. 여호와여 피난을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이들이 수치와 문화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황을 기뻐하는 자들이 하소서.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아멘. 지금 이 시편의 저자가 처해 있는 상황을 좀 봅시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죠. 건지소서, 도우소서. 지금 어떤 특정한 어려움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미 다른 성경, 최근에 날주 본문이기도 하죠, 사무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래서 매우 잘 알려져 있는 다윗의 전반적인 인생사를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있어서 이 상황은 낯설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에게 적이 그렇게나 많았잖아요. 왕이 되기 전에도 적이 있었습니다. 왕이 되고 난 후에도 적이 있었습니다. 끊이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을 비롯하여 사울의 수많은 부하들에 의해 쫓기는 도망자 신세를 졌습니다. 심지어 타국에 가서, 이방 땅이죠, 거기서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척 바보 연기도 했을 정도로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울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사울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고 난 후에도 괜찮았습니까? 아니었죠.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판 왕자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자기 아들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와중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마치 이성계 아들 이방원이 그랬던 것처럼 압살롬이 아버지를 쫓아내고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이방원은 성공해서 태종이 되었지만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패하고 반역자로 몰려서 죽게 되었죠. 결론적으로 나는 진압이 되었지만 다윗은 또다시 이때 사건에 휘말려 피난길에 올랐던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참한 인생이 반복이 돼요. 도망자 신세가 다시 한번 왕위에 오른 후에도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다윗은 바람잘날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편을 보면요, 제목 가운데
다윗의 아주 이러한 피난하는 그 상황을 기록한 그런 제목이 적혀져 있는 그런 작품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70편은 그러한 정확한 백그라운드, 그 정황이 없습니다. 구체적 정황이 없이 그저 기념식에 부르는 노래라고만 적혀져 있습니다. 다윗은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그러면 이 노래를 만들었다는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다윗은 이 사실조차도 기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기뻐하는 그 기념식에서 자신이 과거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부르짖었던, 자신이 그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도망자 신세를 지면서 불렀던 그 노래 있죠. 그것을 다시 한번 떠올리기 위해서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기념식마다 부르려고 온 국가적인 행사에 사용될 만한 그 노래로, 기념식 공식적인 노래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1절대로 말해볼까요? 1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절대로 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던 그날을 기념하는 그 기념식에서, 이미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던 그날을 기념하는 그 기념식에서 이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2절 볼까요? 2절을 보시면 2절대로 말씀드리자면 이미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해버렸던 것을 기념하는 그 기념식에서 이미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그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했던 것을 기념하는 그 기념식에서 이 노래를 부른다라는 것이죠. 3절 넘어가 볼까요? 3절대로 말하자면 아하. 이게 번역하면요, 그러니까 이게 한글하고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아하가 번역하면 하하하 하면 기뻐하면서 박수치는 이 소리입니다. 웃는 소리입니다. 기뻐서 웃는 소리. 그렇게 자기를 향해서 막 다윗이 고통을 받는 것을 기뻐하던 자들이 이미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갔던 것을 기념하는 그 기념식에서 이 노래를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마치 와신상담이라고 하죠. 그 고사가 생각나는 장면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장작 위에서 누워서 잠을 자고, 굳이 쓰디 쓴 쓸개를 맛보면서 복수를 꿈꾼다는 뜻이 와신상담이잖아요. 근데 완전히 똑같은 의미에서 다윗이 노래를 기념식에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건 똑같아요. 어려울 때를 잊지 않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불태우는 것을 이 시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옛날의 어려움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도적으로 겸손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기뻐해야 될 옛날에 그 아픔, 고통 다 잊어버리자, 우리 그냥 하지 말자, 그 생각하지도 말자, 그런 기념식이 아니라 그 사실조차 기념식에서 기념을 하면서 다윗은 이 노래를 부르고 싶었던 것이죠. 이어서 다윗은 4절과 5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4절과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아까 말씀드린 1절에서 3절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기념식에서 이 시를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4절, 5절 우리가 읽었죠. 과거형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기념식을 거행하고 있다는 자체가 이미 그 일은 사실 옛날 일이라는 거예요. 과거형이죠. 과거의 것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지금 다윗은요, 과거의 영광에 매이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달라는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 중에 자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이 노래를 같이 부르는 너희도 그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다윗이 이 노래를 국가적인 기념식의 공식적인 노래로 지정해서 부르게 했던 이유입니다. 즉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우리도 주를 찾는 모든 자들, 이 다윗이 말한 그들 중에 있어야 하겠죠.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 중에 우리도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과거에 경험했다고, 과거에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구원하셨다,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구원이 우리에게 현재로 다가와야 된다는 것이죠. 미래에 다가올 그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항상 우리 입에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위대했었더라, 그 끝이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하시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실 것이다 라는 고백도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위대했다고 끝이 아니라 지금 그러신 것처럼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시다 라는 고백을 지금 다윗은 이 기념식에 사용되는 노래를 통해서 함께 부르자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5절에서처럼 우리는 과거에 이미 구원을 기뻐했다 하더라도, 주의 구원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지금도 이러한 고백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고백입니까? 5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승전 기념식을 진행하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다윗은 가난하고 궁핍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다윗 기념식 할 정도면 여러분 왕이 되어야 합니다. 왕이 경제적으로 궁핍합니까? 아니죠. 하나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가난이 따로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으시면 그것이 곧 가난이고 궁핍입니다. 영적으로 굶주린 것은 곧 그것이 내 인생의 굶주림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당신께 모든 나의 생사화복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셔서 나의 도움이 지금 되시고 나를 건지셔야 인생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냥 아니고, 그냥 임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속히 임해 주십시오. 지체하지 마시고 승전 기념식을 하고 있는 지금 가운데서도 지금도 나에게 임하셔서 도움이 되시고 나를 건져 주십시오. 지체하지 마십시오. 저뿐만 아니라 이 노래를 부르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우리 함께 부르는 이 모든 자들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듣게 될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도 동일한 마음을 주십시오. 저들의 부요함의 기준이, 우리의 부요함의 기준이 하나님의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가난함과 궁핍함을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구원을 요청하는 자들이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라는 것이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다들 교양이 있으십니다. 영어식으로 읽지 않으셨네요. 네, 영어가 아닙니다. 라틴어입니다. 라틴어는 어느 나라 말이죠? 네, 지금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네, 고대 로마 시대 때 사용되던 말입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말, 다들 이렇게 교양 있으신 분들 다들 이렇게 말씀 잘 해주셨는데, 메멘토 모리라는 말의 뜻은 메멘토, 기억하라는 거죠. 메모리, 영어로 하면 메모리죠. 네, 모리,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문구를 그냥 문자 그대로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그걸 기억해라, 요 정도에서 끝내면 안 돼요. 이 문구가 나온 배경이 있습니다. 이 문구는요, 고대 로마 사회에서 사용되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라틴어로 적혀졌겠죠. 네. 어떤 특정한 상황 가운데 사용됐습니다. 바로 기념식입니다. 무엇을 기념하는 식에서 사용되었냐면 다윗의 시편 70편과 똑같은 배경입니다. 승전 기념식이죠. 즉 로마 장군이 멀리 원정을 떠났다가 승리하고 로마로 돌아와서 개선식을 할 때 그 현장에서 사용되던 문구입니다. 로마군의 개선 행렬은 어마무시한 장관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직접 본 적이 없어서 제가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본 영화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군사들을 비롯하여
포로들과 전리품을 일렬로 쭉 세워서 지나가는 행렬이 로마군의 위험을 나타내 보이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 행렬에서는 개성 장군이 가장 앞서서 환호를 받으면서 전차를 타고 이렇게 손을 들면서 지나갑니다. 그때 마치 로마 장군은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자신이 신이 된 듯한 착각을 느낄 정도로 영광을 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장군의 뒤에서 한 명의 노예가 붙어서 무언가 중얼거리면서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거죠. 너도 지금 이렇게 영광을 누리고 있지만 언젠가는 당신도 죽을 인생이다. 너가 지금 너 스스로가 신적인 존재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너는 신이 아니라 죽을 인간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런 로마 시대 당시에 제도적 장치로서 그걸 마련해 놨던 것입니다. 그 훌륭한 로마 장군이 파멸로 갈 수 있는, 교만하여져서 파멸로 갈 수 있는 그것을 막는 로마 시대 사회의 제도적 장치, 강제로 그를 겸손하게 만드는 제도였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당장의 상황 가운데 현실 앞에서 일희일비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죽음을 기억하지 못하고요, 당장에 잘 나가는 그 현실, 행복한 현실에 즐거워했다가 또 당장에 못 나가는 불행한 현실에 슬퍼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여러분 각각의 상황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심지어 매 순간 달라지죠. 오늘 슬펐다가 내일 기쁘고 또 내일 기뻤다가 모레 슬프고 그러잖아요. 어디다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겁니다. 불신자들도 다 아는 일반적인 진리, 세옹지마, 와신상담, 메멘토 모리,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자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의 인생, 생사화복, 우리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까? 오늘 시편 70편의 말씀처럼 다윗처럼 늘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념식에서조차 이러한 고백을 했던 다윗처럼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한다는 겁니다. 비록 불신자들은 실체도 없는 죽음 앞에서 메멘토 모리 이런 말 하면서 겸손해져야 된다고 하지만 우리는 가장 강력한 우주의 제 첫 번째 실체이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과거가 아니라 늘 현재와 미래의 도움, 그 구원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5절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며 다시 마지막으로 말씀을 읽고 내 말씀으로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